죄를 죽이지 못하는 위험들. 1. 죄를 죽이는 과정이 없다면 은혜의 목적을 좌절시킨다. 사용되기만 한다면 마침내 틀림없이 승리하는 그런 고귀하고 능동적이고 신성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셨는가? 정욕과 유혹이 당신의 영혼을 장악하여 당신을 먹이로 삼을 때 그 과정을 점검하고 그것을 당신의 통제 아래로 둘 수 있는가? 은혜는 죄를 대적하는 자연스러운 반감과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총의 범주 안에서는 죄가 자연스럽게 반드시 파괴된다. 사도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런 대적 아래 가만히 온순하게 계시는가? 사도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며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르느니 라고 말한다.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부패가 들썩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대항한다. 은혜는 부패를 무너뜨리고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거짓된 마음은 그 은혜를 대적하며 또한 동조하지 않는다. 다음을 생각해보자. 1.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배은 망덕과 불의의 천박함이 아닌가. 당신 안에서 태풍처럼 일어나 분노하며 횡포하려는 심각한 타락을 다루기에는 당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그분의 거룩한 은혜의 보조 수단들과 지원을 보내주셨다. 당신은 그러한 도움을 저버리고 오히려 오용할 수 있다. 심지어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신의 정욕으로 그 도움들을 거절한다. 2. 당신은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위해 싸우려는 아군을 무시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심각한 광기와 어리석음이 아닌가. 아, 슬프다. 이 싸움은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치러야 할 싸움이다. 이 싸움은 당신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저주 못지않게 중요하다. 부패가 당신을 대적하여 온몸에 다가오고 마귀가 생각 속에 부패를 가져올 때 당신 스스로 그 많은 대적들을 대항하여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은혜가 당신 곁에 기다리며 확실한 도움을 권유하는데 당신은 그 은혜를 거절하시고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정욕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만일 그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이는 은혜의 유용함과 역할을 무욕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2. 죽이지 않는 죄는 은혜의 목적과 사용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도 더 악한 것은 은혜를 약화시키고 헛되게 한다. 은혜와 부패는 동일한 한 영혼 안에서 동시에 강하고 활기차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가 번창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무력하여진다. 신속하게 자라나는 많은 해로운 잡초와 같이 당신의 영혼이 죽이지 않는 죄로 휩싸이게 된다. 은혜는 쇠퇴하고 시들어진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은혜에게 영향을 주는 수액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은혜가 힘과 아름다움을 강력하게 가지도록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과 운동만 있으면 된다. 이를테면 거룩한 생각은 은혜의 음식이고 거룩한 의무는 운동인데 이것들에 의해 은혜는 호흡을 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나 죽이지 않은 정욕은 은혜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의무로부터 힘을 얻는 데 방해한다. 1. 죽이지 않은 정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그 정욕으로 이끈다. 죽이지 않은 정욕은 모든 생각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정욕은 일부 생각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주고 다른 생각들에게는 다른 심부름을 주어 모든 생각들이 그 일들을 하느라 분주하여진다. 죽이지 않는 죄, 곧 탐욕, 교만, 음란이 있는 곳에 이러한 정욕을 채워줄 생각들과 상상이 어찌 가득하지 않겠는가. 어떤 생각은 그 정욕의 일에 매료되고 어떤 생각은 그 정욕을 화려하게 치장하며 또한 어떤 생각은 그러한 정욕을 영혼에게 칭송하며 바쁘게 속삭인다. 그뿐 아니라 그 어떤 생각도 비어있지 않도록 정욕은 어떤 생각에게는 결코 있었던 적도 없고 또한 있을 법도 하지 않은 허황한 망상을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자는 당신의 경험에 호소한다. 사실 이는 좋은 표시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죽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당신의 상상을 더럽히고 당신의 생각의 흐름과 경향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살펴보라. 당신의 생각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 돌아오는가? 당신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환상적인 부유함과 소유, 소득, 구매를 당신에게 제시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항상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죽지 않은 정욕은 탐욕이다. 당신의 생각이 늘 자신의 완전함에 있으며 그것으로 고민하는가? 상상 속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에 엎드려 숭배할 수 있는가? 또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타인의 상처와 결함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죽지 않은 죄는 교만이다. 우리는 이런 시업으로 나머지 정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정욕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부패한 상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은혜는 양식이 부족하여 곧 굶어 죽게 된다는 점이다. 은혜가 시대로 부패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2. 죽지 않은 정욕은 거룩한 의무의 삶과 생명력과 영성을 크게 방해하고 간섭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고려하면 그렇다. 즉, 죽이지 않는 정욕의 죄책감이 마음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그 정욕의 힘으로 마음을 산만하게 만든다. 죽이지 않은 정욕은 양심에 죄책감을 안겨주므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약화시킨다. 어찌하랴. 우리 마음 밑바닥에 죽지 않은 정욕이 있는 것을 의식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의 자유를 안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말해보라.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진 채 기도할 때 당신의 양심이 당신 얼굴에서 날아다니며 당신의 입을 막지 않는가? 도대체 죽지 않은 친숙한 정욕을 마음에 품고 키우면서 죄의 용서를 위해 죄와 맞서 싸울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알고 있는 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죄에 대항할 은혜를 구하는가? 그런 기도가 위선과 위장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만약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는 주님에게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지금 당신의 양심이 이와 같은 당신을 고소한다면 그러한 죄책감이 당신이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분명 죄책감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 심판자로 의식하면서 불신과 망설임 그리고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채운다. 죽이지 않는 정욕은 그 힘으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거룩한 의무를 방해한다. 죽이지 않는 정욕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정욕은 사소한 애정에 얽매이며 생각을 분산시키고 영혼 전체를 산란하게 하기 때문에 의무를 감당하더라도 기껏해야 깨어지고 조각난 의무만 할 뿐이다. 여기에 사탄의 간교함이 숨어있다. 즉, 그 영혼 안에 다른 죄의 정욕보다 훨씬 덜 죽지 않은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면 사탄은 분명히 그 부패를 사용하여 거룩한 의무를 행하려는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할 것이다. 이처럼 정욕이 거룩한 의무를 방해할 때 은혜는 호흡도 운동도 갖지 못한다. 이에 은혜가 시들고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3. 일부 천박하고 가증스러운 실제적인 죄는 죄 죽이기를 소홀한 탓이다. 우리가 어떤 신자가 어떤 악랄한 부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할 때 그 부패는 자신의 죄를 죽이는데 소홀히 한 것이기에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내면의 부패한 감정이 영혼에게 간청하고 유혹하고 성가시게 조르는 것이 허락될 때 이는 정욕이 이미 감정을 장악했다는 표시이다. 이제 양심은 누워 잠잘 수 있고 아무것도 행동으로 표출되는 정욕을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패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정욕의 경계선을 정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생각이나 공상은 어디든 가도 되지만 양심, 너는 그것이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위험에서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정욕이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죽이라. 정욕의 움직임과 일어남을 억압하고 제압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경건한 바탕의 수위가 얼마나 커질지 당신은 모른다. 가장 작으면서 가장 사소한 죄악된 생각이 무한한 죄책감을 낳는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치 못하고 부적절한 생각은 잔혹한 신성모독을 낳는다. 모든 음탕한 생각은 더러움의 문을 열어주며 모든 질투의 생각은 피의 살인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욕의 움직임을 억누르고 짓누르기 위해 날마다 죄 죽이는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죄로 나아갈지 알 수 없다. 4. 하나의 정욕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로부터 마음을 심히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교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이다. 우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의 성령님의 은혜로운 교통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그 영혼과 친교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실하고 정직한 순종으로 보답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기쁨, 자유, 그리고 빈번한 교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 정욕은 이 친분을 깨뜨려 두 쌍방이 서로 무관한 관계처럼 만들어 놓는다. 1. 죽이지 않는 정욕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성령님의 영향력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편에서 친교를 단절하도록 야기한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이사야서 57장 17절. 2.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면 우리의 영혼이 굳건한 영성의 틀과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죽이지 않은 하나의 정욕은
그 영혼의 틀과 안정을 흔들어 혼란하게 만든다. 가깝던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멀어짐과 거리감이 생겨 크게 자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멀어짐도 마찬가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의 친구에게 행한 어떤 상처를 의식한다면 그와 대화하기는 두렵고 어색해질 것이다. 물론 점점 더 그와 불편해질 것이고 만남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죽이지 못한 정욕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행한 가해를 의식함으로 죄의 수치심으로 가득 채운다. 이제 지난날 어떤 죄든 탐닉했던 당신을 돌아보라. 그 죄는 당신의 마음의 충만함을 계속 갉아먹으며 당신의 교제의 생명과 생동감을 약화시키지 않았는가? 탐닉한 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과 방법에 대하여 춥고 차갑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당신은 마치 하나님은 대단히 멀리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대화에 무관심하지 않았던가? 당신 생각에 지금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정욕이 마침내 죽어야 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이 문제가 제거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두렵고 슬픈 일인데 하나님과 멀어짐이 비통한 배교로 자라서 결국 두려운 멸망으로 마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죄책을 속죄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죄에 대한 매우 고통스러운 묵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 그 고난은 죄로 인하여 그분의 영혼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였다. 그것은 혼합되지 않는 엄중한 진노였고 그 진노는 그에게 다 부어졌다. 심지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 부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런 고통 가운데 두었던 그러한 죄악을 그렇게 쉽게 범할 수 있을까? 존 플라벨. 죄의 정죄의 세력에서 분명하게 해방된 최고의 신자들은 죄의 내재된 세력을 죽이는 일에 평생 수고해야 한다. 존 오웰.